오늘 넷째 날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과 교회 탄생. 오늘은 성령과 교회 탄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면 좌우면 제일 먼저 따르는 것은 약속이죠. 성령은 약속의 영이십니다. 어떤 성령이라니까 신비적인 환상과 어떤 느낌과 감정과 어떤 신비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철저하게 그런 진리의 성령이라 약속 가운데 움직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운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하소연을 그냥 자판기 두들기듯이 마구잡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의식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표현을 바꾸고 꿈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추구를 바꿔서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지 몰랐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 하나님의 꿈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이디어가 생기고 때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지시를 주시기도 하고 계시를 주시기도 하고 몰랐던 것을 깨달아 마음속에 새롭게 교훈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셈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표적을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표적이 오직 방언만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 옛날에 초창기 70년대는 성령 철회 받으면 무조건 방언을 말해야 돼.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도 없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없지만 방언의 은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의 영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의 영을 주시기도 하고 헌신의 영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의 영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또 충성의 영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난 아직 방언을 못하는데요 하지만 어쩌면 방언을 받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가지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받은 표적이죠.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 새 방언을 허락해달라 방언의 은사까지 받으면 얼마나 더욱 좋겠습니까? 그러나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받은 성령 체험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성령 받지 않았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므로 포기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고백하지만 저는 성령세를 알고 성령 받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알지 못했고 성령의 필요성을 못 알고 성령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절박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가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함이 없다는 게 구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 것은 기다렸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제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나와서 굴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과 굴속에서 나와서 성령을 받고 나서 제 모습은 전혀 다른 시야가 되더라고요. 저는 철저하게 우리 수만사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받고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사모해라.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선물로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과 기도와 새로운 언어를 주시고 나서 그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함이란 뭐냐? 세상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분리되어 나와서 우리는 세상과 역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줄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모두가 저 세상으로 좋다고 달려갈 때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그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느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여러분의 머릿속에 교회가 뭔가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는, 쉐인트라고 말하는 건, 홀리 펄슨이라고 말하는 건. 우린 거룩한 성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거룩함을 추구하고 다니는 거룩한 무리들,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군요. 교회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순절날 출발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는 건데 성령 강림과 동시에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단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란 뭐냐?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너무 세세하게 조목조목 단어를 다 끌어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고, 우리 순복음 교단, 오순절 교단, 펜티코스탈, 기하성, 하나님의 성회, 이 순복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순복음의 신앙은 여기에 베이스멘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단은, 예를 들어서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사실 장로라는 뜻은 뭐냐면 엘더라고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엘더가 아니에요. 엘더는 뭐냐? 나이가 많은 어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이 40에 장로 될 수가 있는데 40 먹은 사람한테 노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더라고 쓰기를 하지만 원래 장로계는 프리스바이테리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의원이라고 말하고 의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국회의원이 있는 것처럼 장로교는 장로의 의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대표해서 세례교인 30명당 한 명씩 장로라고 세울 수 있어서 그 장로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책임을 지고 교회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를 감당하면서 함께 이끌어 나갈 때 그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과 함께 짐을 지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라고 말하죠.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원리와 원칙을, 우리는 그 원리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감리교회라는 것이죠. 성결교회는 홀리처치라고 말하죠. 성결교회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성결함을,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성결한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이 교단마다 교리가 조금 다른 이유는 추구하는 게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침례를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거기서 말하는 침례는 뭐냐면 물세례, 약식세례가 아니라 물에 온몸이 잠겨져서 하는 온전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을 베프티스트 침례교회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침례교회는 장로 제도가 없죠. 이유가 뭐냐? 안수집사가 있어요. 안수집사는 장로 역할을 하면서 그 침례교회 시스템은요, 전 성도가 장로 같은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 장로들이 하시겠지가 아닌 거예요. 전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문제는 다 우리의 문제다. 어떤 문제가 떨어졌다 하게 되면 성도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짐을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는데 그 어떻게 움직이지 할 때 전 성도들이 그런 프라이드를 가져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대로 그런 시스템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복음은 뭐예요? 순복음은 펜티코스탈리즘이라서 오순절 성령복음, 성령운동을 하는,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래서 성령운동하는 교단을 갖다가 오순절, 기하성,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베이스멘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추구하는 게 달라요. 원래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사실 믿음이란 얘기는 저 예수를 믿기 전에 저 구약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창세기 12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하고 올바로 살아야 의인인 줄 알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도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덕과 어떤 무슨 올바른 행동과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십계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나오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면서 너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라. 십계명의 이거를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만, 그것을 구약의 교회라고 말해요. 광야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비뚤어졌느냐? 유대인들이 어느 날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혈통이 아브라함의 민족이고 유대인이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하려고 들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 어디 네 조상이 누구야? 우리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라고 자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싸우는 이유도 그 조상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삭의 자손이고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자손이. 그리고 둘 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래. 우리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래.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삭과 이슬람의 자손이 지금도 피투성이로 싸우는 저 중동의 문제는 집안 문제예요. 혈통 문제예요. 자기네들이 적장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껴들어갈 자리가 없어. 자기들끼리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그런데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음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chosen people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주셨을 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으면 너희 삶 속에 계명대로 살아라, 율례대로 살아라, 법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해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창조주로 믿는다면.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가지고, 계명은 거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 계명은 거울이다. 거울은 누구 보라고 있는 겁니까? 나 보라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십계명을 보면서 내가 지금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 항상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행동하려고 하는데, 말하려고 하는데, 결정하려고 하는데 십계명을 보는 거죠. 여기에 저촉되고 잘못된 건 아닌가? 좌로나 우로 치는 것은 아닌가? 보면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줬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나만 의로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난 원래 의로워. 다니면서 이 계명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 이웃 사람들을 비추는 거야. 야, 네 얼굴 좀 봐라. 너 아침에 뭐 세수하고 나왔어? 머리 꼬라지가 뭐냐? 아이고. 야,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거울을 보여주면서 너 임마 이 거울 봐. 너는 막 머리 스타일이 그게 뭐가 뭐가 어떠냐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죄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너는 막 저리 가. 너도 저리 가. 그래, 오로지 나만 잘났어. 오로지 나만 잘났어. 유대인들은 다른 게 아니면 우리만 잘난 거야. 다 이방이고 더러운 민족이고 할례도 안 받은 민족이고 아유 저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민족이고 계명도 없는 민족이고 그래서 심지어 개 같은 민족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온 지구상을 멸망시키게 생겼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고난을 얼마나 당합니까? 10년 동안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아수리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이게 좀 한번 블레셋이 쫓아올라오기도 하고 모압과 암몬이 쫓아올라오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와서 계속 하나님께서 야 좀 변해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말세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는데 그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저 왕궁에 아마 그냥 화려한 금빛 마차에다 어마어마한 천사들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버티고 앉아서 봤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이러고 폼을 잡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나 메시아는 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자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동정녀 말해서 뭐 아버지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추잡한 손가락질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방인들을 전혀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창녀와 세리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행위나 도덕과 윤리로 봐서는 아무도 그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형제여 자매라고 말했습니다. 문둥병 달린 손을 그냥 만져주시고 피고름을 만져주시고 소경의 눈을 만지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여시며 다니면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누구 보라고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끌어안고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온 인류 모든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하죠.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까무러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령은 다윗,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줬습니다. 특별히 보면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 성막을 세울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건축하고 성막을 세우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 누구든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보편적인 성령 충만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 등을 돌린 이유가 뭐냐면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우리 민족만 사랑하지. 어떻게 저런 이방 민족을 사랑할 수 있어? 저 할례받지 못한 저런 민족 어떻게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벽을 뚫고 백부장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혈루증 걸린 여인도, 문둥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심지어 귀신 들려있는 자들도 그들의 영혼을 다 끌어다가 그들을 다 살리셔서 그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바로 성령도 메시아도 우리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데 교회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유대교적인 율법 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우리만 구원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구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 2장 3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되 그럼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유대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이 충만을 받은 걸 보니까 이거 뭐가 달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유대의 그 자리에서 튀어나오고 세상에서 튀어나오고 나만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만 의롭다고 하는 잘못된 사고에서 돌아서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침례가 뭐예요? 나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내 사고, 내 생각, 내 생활, 옛사람은 다 침례 물에 수상시켜버리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새로운 신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무엇을 받아요? 선물을 주시는. 유대인이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 무슨 민족이 있어? 무슨 테스트가 있어?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죄사함을 얻으면,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유대인과 너희 자녀와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너희가 차별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한 모든 이방인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누구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열방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리라. 선물로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이런 말로 박정하며 권하려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왜 패역했습니까? 오로지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따돌리고 우습게 여기고. 조심스럽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비교하여 내가 너보다 낫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유 저런 같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몇 년을 더 믿었는데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교해서 아유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다 저렇다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한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기억하지 않습니까? 40억 50억 아니 그 이상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나왔는데 문 앞에 지나가다 한 놈을 만났는데 15,000원 꾼 놈을 만났습니다. 15,000원 빌려간 놈이 돈을 안 갚아. 그래서 너 왜 돈 안 갚아 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빨리 갚아. 안 되겠어. 그 경찰서 줘. 내 돈 또 뒤먹은 놈 잡았는데 그 감옥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왕을 찾아가서 말해. 왕이시여, 얼마 전에 수십억의 빚을 왕이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해줬지. 너무 불쌍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15,000원 빌린 놈한테 치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이 야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 그놈 잡아와라. 야 내가 너 수십억 수백억을 탕감해 줬는데 15,000원 빌린 놈을 가서 그걸 감옥에 집어넣어. 에라이 씨, 너 내 돈 다시 갚아. 나 돈 다시 갚아. 나올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용서를 얻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여기까지 생명 갖고 살아왔는데 누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단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향해서 저런 나쁜 놈을 누가 누구를 향해 나쁘다고 말합니까? 누가 누가를 모질한다고 말합니까? 누가 누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아유 저런 놈은 상종도 하지 마라 씨. 누가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적어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와서 도장을 찍고 다니시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저 먼 데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넉넉하여 구원받게 하시기에 충분하며,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 자기만 잘났다고 의롭다고 하는 유대의 의심에 갇혀있는 그들로부터 나와서 무엇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 구원이란 말은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어. 말씀에 순종하고 침례를 받았고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얼마가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자유를 얻고 튀어나온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 3,000명이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숫자는 3,000입니다. 3,000. 아라비아 숫자로 3 동그라미 땡땡땡에서 눈으로 봐야 돼. 3,000. 왜냐하면 경기도 이천을 갔더니 이천 순복음교회가 있더라고. 그걸 딱 보는 순간, 간판을 보는 순간 이천 순복음교회 고래, 우리 교회에 3천 순복음교회를 써보냈잖아요. 그 3천이 어디서 왔냐면 그날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숫자가 3천이래. 3천.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지금 3천,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숫자는 3천이야. 그래서 교구는 10개 교구를 꿈을 꾸고 한 교구는 300세대야. 우린 그냥 3자로 놀을 거야. 교구는 300세대. 그래 교구는 10개가 돼야 돼. 지금 5개 교구가 배로 축복을 받으면 10개 교구가 되고 10개 교구에 300세대가 가지고 있으면 3,000이 돼. 그래서 우리 교구장이라고 안 불러. 300부장이라고 불러. 한번 불러. 300부장. 좀 길긴 하지만 300부장님, 300부장이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뭐 교구장, 그러니까 언제 때 얘기야? 야, 300부장이야. 그래서 교구장 등짝에다가 번호를 300을 세고 놓으려고 그래. 300이 붙으면 그냥 교구장인 줄 알면 돼. 그 10개의 지역을 세워. 그 10개의 지역장들은 등짝에다가 30이라고 써붙여. 아니 30이라고 써붙여야 돼요.
그럼 10명의 지역장이 30을 등짝에 새기면 300명이 돼. 거기다 구역장을 몇 명 세울지는 지역장이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한 지역은, 한 교구는 지역장이 10명이 있어. 그 지역의 식구는 30명이 있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역들 머릿속에 제가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전 삼천에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는요, 청년대학부 100세대, 중고등부 100세대, 교회학교 유아초등부 100세대, 300여. 거기도 300이야. 거기도 300이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믿고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마지막 호흡을 가질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아무도 몰라. 적어도 그런 꿈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 그런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아니 경기도 이천에도 이천 순복음교회가 있더만. 우리 교회는 동네가 상록구 삼리로야. 이름을 삼천로로 바꾸려고 그랬지. 시장한테 얘기하고 삼천로로 바꿔주세요. 왜? 우리 교회는 삼천이야. 그래서 교구는 10개 교구야. 300부장이 10명이 있어. 세대마다 교회학교 우리 교구 담당은 100부장이야. 그냥 뒤에 100자를 써붙여갖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이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삼천교회에 뭐라도 해놔야 되지 않겠어? 언제나 물통 깨진 것 같고 걱정하고 앉아있어. 적어도 이 재단에 3,000명이 들고 나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받고 처음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그날에 구원받은 숫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는데, 3,000이나 더하더는데 그걸 베드로가 했겠어? 누가 하셨어? 누가 하셨어? 아, 베드로가 하셨어? 누가 하셨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하는 것이고 외치는 것이고, 그러면 역사는 성령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지구상을 떠나기 전에 적어도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에 안삼으로 바꿀까? 안삼교회라 아예 3자로 바꿔버릴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이 교회에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하나님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지구를 떠나기 전에 너 이 땅에 있을 때 뭐 하다가 왔느냐? 하나님 적어도 이 재단에 3천을 꿈꾸고 300의 세대수를 꿈꾸고 그리고 그냥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런 지역장, 구역장, 그런 우리 삼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가 할 건 아니에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